자, 그림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한국 땅에 태어났다면, 그러면 유대인들처럼 좀 그런 이 대접은 안 받으셨을까? 좀 환영을 받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국도 어떻게 보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인간의 모습이 다 똑같아 보이고는 하는데, 우리 이런 그림을 보니 참 저 시대의 예수라는 인물이 저런 사람들 속에서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참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구한말에 조선시대에 한국에 집중적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흔적을 우리가 지금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어디 가시면 되냐 하면 서울에 양화진 선교사 묘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가면요, 선교사들이 많이 묻혀 있습니다. 지은 때는 1890년도에 설립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후로 한국에 와서 죽었던 많은 사람들의 무덤이 이 속에 존재합니다. 그 속에는 선교사도 있지만은 다른 목적의 어떤 이 죽은 외국인들도 여기에 묻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속에 보면 500여 명의 외국인의 무덤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무덤들 가운데 많이 알려진, 우리 귀에도 이름 석자만 들으면은 들어봤어 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의 무덤도 있고요. 또 어떤 무덤은 정말 이름도 없이 순교한 그런 선교사들의 무덤도 저렇게 있습니다. 참 여기에 가보면요, 마음이 참 묘해집니다. 우리 서울에 사시면은 한번 시간을 내서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 최초로 온 선교사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진 자료는 없기 때문에 그림만 존재하더라고요. 한국에 최초로 온 선교사는 언제 왔냐면 1832년에 왔고요. 29살 때 왔습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선교를 했던 선교사들의 나이가요, 다 20대예요. 딱 한 사람을 빼고 나머지 다 20대에 왔습니다. 10대에 온 사람도 있어요. 다들 청년들이 왔다는 이야기죠. 자, 이 사람의 이름은 칼 귀즐라프라는 선교사고 독일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보령에서 활동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이 감자가 전래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감자가 처음 전래됐던 기원이 바로 선교사로부터 이렇게 전래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포도주 제도법이나 한문 성경 보급이 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었습니다. 최초로 한국에 왔던 선교사, 칼 귀즐라프, 독일 사람. 자, 그러면 또 다른 최초가 있어요. 최초로 순교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최초로 순교했던 선교사는 아마 이름을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토마스라는 이름의 선교사인데요. 역시 26살 때 왔어요. 근데 이 선교사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순교를 당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 속에는 이 제네럴 셔먼호라는 이 배를 타고 왔어요. 우리 어릴 때 학창 시절 때 우리 국사 시간에 혹시 들어보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이 배를 타고 왔는데 통역사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이 배가 불태워지죠. 이 쇄국 정책 때문에 불태워질 때, 그때 배에서 막 내리자마자 잡혀서 칼로 목베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는 죽기 직전까지 성경 몇 권을 이 대동강변의 백사장 위에 성경 몇 권을 가지고 가서 전하려고까지 하다가 결국 이제 목베임을 당해서 죽거든요.
그림으로 표현되면 이런 장면입니다. 참 그 시대에 한국에서는 그런 정책이 또 시대적으로 필요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은 참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억압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순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순교의 가장 앞에 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흥선대원군. 특히 병인 박해 때는 어마어마한 사람을 이 흥선대원군이 죽였습니다. 외국인 선교사 9명과 교인 8,000명. 이 교인은 조선 사람입니다. 내 나라 국민이죠. 그런데 외국인 선교사에게 뭘 배운다는 죄목으로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때 순교를 했습니다. 그 장본인이 이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잠두봉이라고 마포구에 있는 강가에 있는 이 봉우리인데 여기가 이름이 절두산이라고 머리를 자르는 산. 많은 선교사들의 머리가 이 언덕에서 잘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저렇죠. 자, 이런 최초의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던 역사 뒤로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30세 때 왔고요.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은 광회원이라는 최초의 병원을 설립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냥 한의원에서 진맥을 하고 한약 다려주고 하던 그 시대에 최초로 서양식 의술을 갖고 들어와서 광회원을 설립해서 현대식 진료를 했던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알렌 선교사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는 장기적으로 선교를 했다는 것, 그 다음에 최초로 의료 선교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받아요. 근데 한편으로 나중에 이 알렌 선교사는 고종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외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미국의 입장에만 이제 치우쳐서 한국의 조선에게 좀 피해를 좀 가져온 그런 인물로 평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려 있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자, 알렌 선교사. 이렇게 이 알렌 선교사가 와서 인정을 받았던 사건이 갑신정변 때 고종의 조카였던 민영익이라는 사람을 치료를 합니다. 그것도 3달 동안 아주 어렵게 해서 극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활동에 많은 장이 열린 거죠. 이런 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설립했던 광회원, 나중에 제중원이라고 이름이 바뀌는데요. 이 현대식 의술을 최초로 한국으로 들고 와준 그런 사람입니다. 즉 선교사가 없었더라면 우리 한국의 여러 면에서 발전의 속도가 상당히 느렸을 거예요. 그런 역할들을 이제 선교사가 해주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언더우드, 바로 이 알렌 선교사 다음으로 들어왔던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세웠던 연희전문학교, 이 연희전문학교와 나중에 이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미국에서 병원 설립을 위해서 모금을 합니다. 그때 세브란스라고 하는 한 독지가가 내가 병원을 짓겠다. 그래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가 합쳐져서 연세대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간단히 말해서 선교사가 세운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의료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고 한국의 현대적인 의술이 시작되었던 그런 역사가 존재합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일이었는데 과연 이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참 많은 고생을 해가면서 했던 그런 일들이 정말 이런 결실을 맺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참 큰 일이 이루어졌던 거죠. 자, 밑에 사진에 보이는 이 노인이 바로 세브란스라는 독지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들의 사진입니다. 저것밖에 안 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겠죠. 자,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분은 언더우드 선교사, 역시 이름 많이 들어봤죠. 한때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의류 메이커도 있었습니다. 그 언더우드라고 티셔츠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이름이 정해진 이유도 바로 이 선교사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정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이 선교사도 25살 때 한국으로 파송이 되어서 왔는데 교육, 의료, 언론, 번역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경신학당이라고 경신고등학교, 대구에도 있지만은 서울에 있는 경신고등학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경신고등학교를 처음으로 설립했던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언급했던 연희전문학교, 이 학교가 최초의 의과대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투자한 그 세브란스 병원과 이 연희학교가 의대 역할을 해서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참 보면 선교사들의 역할은 단순히 성경을 전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도 한 나라를 개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일에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해준 거죠. 그 다음으로 볼 인물이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역시 우리가 흔히 좀 들어봤을 만한 이름이죠. 25살 때 한국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25살 시절 어떻게 기억이 나십니까? 저도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뭘 하고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남는다는 이야기는 아마 제가 그때도 뻘짓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생각 없이 훅 지나간 시절이죠. 근데 이 선교사들은 이때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왔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조선으로 가면 순교당한다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으로 오기 위해서 결심하고 왔던 것입니다. 자, 이 아펜젤러 선교사는 배제학당, 지금의 배제대학교의 전신인 배제학당을 설립을 했고, 근데 이분은 어청도에서 선박 충돌 사고 때 물에 빠진 한국인 선원을 구하다가 그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국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한 이분들의 무덤이 아까 우리가 봤던 양화진 묘역에 다 있습니다. 자, 이 사진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진이죠. 저기 서 있는 사람이 아펜젤러입니다. 그 당시에 참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 지었던 집이 저렇게 높게 지었나 생각도 들면서 저렇게 한복 저고리를 입은 저 꼬마 아이들 어떻게 지냈을 것 같습니까? 참 선교사로서 되도록 웃으며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사는 저런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외에도 교회도 많이 설립을 했어요. 이 교회도 아펜젤러가 설립한 기념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볼 인물은 스크랜턴 선교사인데요. 감리교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왼쪽에 있는 남자는 아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어머니입니다. 최초의 여자 선교사로 왔었고 이분이 50대, 유일한 50대입니다. 나머지는 다 20대. 자,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은 의사였습니다. 같이 입국을 했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한 일 중에 시병원, 시란 이야기는 베풀 시자를 써서 베푸는 병원이다 해서 서울의 정동에 있는 시병원을 설립을 했어요. 그 병원은 무료로 운영이 되었고 가난한 사람과 노인 어린이에게 열려있던 병원이었습니다. 최초의 무료 병원 설립이 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또 이 사진에 보면 보구여관이라고 여성 전문 병원도 이때 최초로 설립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여자들은 마음대로 병원도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여성 전문 병원으로 이렇게 최초로 시작된 것도 이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때 병원 앞에 서 있던 사람들
왠지 맨 가운데 보니까 간호사 복장을 한 사람도 보이죠? 예, 저런 역사들이 우리나라의 조선에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일은요, 이 보구여관을 통해서 한국에서 최초로 간호사들을 길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사진에 있는 학생들이 그 당시에 첫 졸업생들입니다. 간호학교의 최초의 졸업생. 그리고 가운데 계신 분이 이분인데 에즈먼드 선교사, 간호학장을 했던 선교사입니다. 참 이런 분들이 이름도 몰랐을 법한 조선 땅으로 참 오기가 어땠을까. 그리고 이런 삶을 살면서 조선 사람들에게 최초라고 대부분 이름 붙여지는 일에 온 생애를 다 바쳤던 것이죠. 이게 1호 졸업생 사진입니다. 김마르다, 이그레이스 이렇게 해서 이름도 영어 이름이 붙어 있네요. 아마 선교사랑 같이 공부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우리 한국의 1호 간호사가 바로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크랜턴 여사가 했던 일 중에 또 큰 업적이 이화학당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이화학당,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이죠. 이 이화학당 앞마당 저쪽에 그때 배나무가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종이 방문해서 보고 백꽃에서 아이디어를 따서 이름을 이화학당이라고 지었다고 그럽니다. 자, 저 때까지는 여성들이 학교에 다니고 교육을 받고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이렇게 최초로 여성들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화학당을 시작한 것, 엄청난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선교사의 역할이었던 거죠. 제가 이런 장면들을 편집하면서 저도 여러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다 늙어서, 그것도 남자가, 경상도 남자가 눈물 흐를 것 같지만은, 참 마음을 움직이는 여러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화학당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기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저 머리 따은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선교사가 없었더라면 집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늘 부엌에서 나무 불이나 떼고 물이나 끓이고 빨래만 하는 그런 삶으로 평생을 보냈을 건데, 선교사의 역할에 의해서 이 작은 아이들이 저곳에 와서 글자를 배우고 칠판에 무엇을 쓰고 한다는 저것이 인생에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는 변화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 태어난 그런 상황을 이 아이들이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의 얼굴들을 제가 비록 사진이긴 하지만은 저 얼굴들을 볼 때마다 저때 저 아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뭉클하더라고요. 이게 1기 졸업생의 사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진들은 미국으로 돌아가 있던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의 후손들이 제공한 사진입니다. 사진들에 보니까 우리 증조 할머니가 이 아이들의 사진에 이름을 이렇게 다 적어둔 겁니다. 안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저 사진 속에 지금 글자들이 보이죠? 얘는 누구였더라? 그치, 누구.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해서 적어둔 저 모습도 너무나도 뭉클합니다. 얼굴도 다르고 정말 말도 잘 안 통하던 저 아이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이곳에 와서 그 일을 해냈던 사람들의 그 사랑 넘치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이 사진이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자, 여기에 이화학당 졸업 사진 중에요, 제가 저기 동그라미를 하나 쳐놨습니다. 여자죠? 당연히 그 이화학당이니까. 누구일까요? 혹시 모습에서 누군가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와, 대단한 안목입니다. 유관순입니다.
유관순 열사도 이화학당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관순 열사의 이 사진을 보면 원래 이 모습이 아니었다 그러죠. 고문당하면서 너무 맞고 그래서 얼굴이 부어있죠. 지금 옆모습을 보면 얼굴이 많이 부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한국에 5만 원짜리 지폐가 처음 발행될 때 모델을 누구로 할까? 그렇게 할 때 유관순, 안중근 다 물망에 올랐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다른 사람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정말 유관순이나 안중근 같은 인물이 5만 원짜리에 모델이 되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좀 일이 그래 됐네요. 자, 이 유관순도 이화학당 출신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1890년도에 25살 아주 젊은 나이로 온 로제타 홀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역시 감리교인이었고 이분이 늙었을 때의 모습이지만 제가 젊을 때의 사진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분은요 의사였고 광해여원의 제2구 원장으로 제2대 원장으로 재임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제물포 여성병원을 설립했던 인물이고 조선의 여자의학 강습소, 쉽게 말해서 현재 고려대학교 의대의 전신인 그 학교를 세운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참 와서 슬픔이 많았던 분이에요. 남편이 제임스 홀이었는데 남편과 딸이 다 평양에서 죽습니다. 가족이 선교사로 같이 왔는데 남편과 딸이 먼저 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 이후로 아들 하나 있는 아들도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있다가 조선의 선교사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특히 한국에서 최초로 맹아학교를 설립했던 사람입니다. 요즘도 맹인들의 처우가 그죠? 뭐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정말 맹인들이 받았던 사회적인 차별과 저주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없었겠죠.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초로 학교를 세워서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선교사,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최초로 설립된 맹아학교와 졸업생들입니다. 보면 눈이 다 불편해 보이죠? 저때 이 선교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최초로 이 버림받았던 이 아이들을 가르쳐서 졸업시킬 때의 저 마음 속에 정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의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들을 찾아가서 진료하는 사진들도 몇몇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에 이 학교를 통해서 배출되었던 여성 의료 사역자들입니다. 간호사도 있고 의료인도 있고. 자, 하얀 한복으로 아마 유니폼인 것 같죠. 이렇게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때 사진 한 장 한 장 찍을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나라에서 누구도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이 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감동과 많은 눈물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아주 또 중요한 큰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로제타 홀 선교사가 의사였기 때문에 종종 수술을 했겠죠. 그 수술할 때 지금 사진 속에 보면 뒤에서 조수로 일하고 있는 저 간호사가 누구냐면 김점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인 최초의 의사 1호입니다. 의사 1호면서도 여성 의사입니다. 이때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로제타 홀 여사가 얹청이 수술을 했다 그랬습니다. 네, 입술이 갈라져서 토끼 입처럼 이렇게 된 거 있죠. 그 얹청이 수술하는 것을 이 김점동 이분이 보게 됩니다. 보면서 거기서 마음이 움직였다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얹청이로 이렇게 되면서 마을에서 돌 던짐 당해서 돌에 맞고 막 그런답니다. 마귀에 들려가지고 악귀가 들려서 그렇다. 그래서 돌 던지고 막 그랬다 그러는데 그런 삶에서
보통 사람의 삶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수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김점동 이분이 거기서 감동을 해서 나도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로제타 홀이 이 김점동 이분을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박이라고 나중에 이름이 바뀌는 이 김점동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볼티모어 의대를 졸업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봉사를 하면서 같이 이 로제타 선교사랑 같이 일을 했었는데 결국 미국으로 건너가서 의사가 돼요. 한국 최초의 1호 의사가 되는데 참 아쉽게도 34살에 사망을 합니다. 죽습니다. 가족 사진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오른쪽에 사진에 보이죠. 남편도 있고 밑에 자녀도 있고. 자, 이런 일들이 또 벌어졌죠.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 김점동 이분도 이화학당 출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화학당 사진이에요. 그때 있었던. 그러니까 결국 선교사에 의해서 교육이 시작되고 또 여성으로서 나중에는 의사까지 되는, 한국 최초의 의사가 되는 이런 일까지 우리 선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박서양이란 사람인데 이 사람도 1호 의사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방금 전에 봤던 김점동은 외국 의대 출신 1호 의사입니다. 근데 이 박서양이란 사람은 한국 의대 출신 1호입니다. 재중원을 통해서 의대를 졸업하고 1호 의사가 되는데 이분은 특별히 노비 출신이에요. 그래서 신분까지 극복했던 그런 최초의 의사가 되겠습니다. 참 선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노비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의사를 만들어냈던 그 당시의 일들이 엄청난, 한국에 있어서는 참 엄청난 일을 해낸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은 방금 봤던 우리 1호 의사, 그 사람이 지금 수술 집도하고 있는 뒤에서 조수 역할을 하고 있는 사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편에 있는 이 의사가 에비슨이라는 의사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1호 의사가 탄생한 거죠. 아주 흔히 보기 힘든 사진 자료들을 우리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진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저기 왼쪽에 있는 사진에 보면 그 당시에 우리 조선시대의 할머니 그리고 우리 선교사가 똑같이 한복을 입고 같이 사진을 찍은 모습.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는 우리 애기 엄마와 그 아이들을 같이 안고 그리고 역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은 저 선교사의 모습.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이란 나라가 낯설고 무섭고 또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 조선으로 자원해서 선교사로 오게 된 저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출발할 때 어땠을까? 또 조선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저런 사진을 찍고 있을 때 저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아마 이런 사진을 찍을 때 즈음이면 아마 이분들은요, 여기에서 내가 묻히겠다, 여기에서 내 생을 마감하겠다 하는 생각을 다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비행기를 타고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배를 타고 왔을 거 아닙니까? 태평양을 건너서 그렇게 왔던 그 시절입니다. 저렇게 갓을 쓴 조선시대 사람들 사이에서 중절모를 쓰고 양복을 입은 저 선교사들의 모습이 그렇게 좀 돌출해서 보이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기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또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 당시를 살았던 우리 선교사들의 모습입니다. 키도 크고 눈도 파랗고 피부는 하얗게 이런 선교사들이 정말 다 환영을 했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계도 했을 거고 또 어떨 경우에는 내쫓기도 했을 거고. 근데 참 저 선교사들의 조선에 들어와서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참 말도 안 통하고 싸늘한 눈빛들 속에서 만약에 아플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좀 부끄럽지만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참 힘들었을 때가 아플 때였어요. 내 몸이 아플 때. 내 몸이 아플 때 간호해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방에 누워서 끙끙대고 있을 때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이 선교사들은 어땠을까? 아플 때. 특히 이 선교사들은 그 걸렸던 병 때문에 죽고 그랬거든요. 참 쉽지 않은 선택을 했던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사들이 매일 아침 또 매일 밤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결국 이 선교사들은 배척당하고 숨어서 선교하다가 잡히고 또 순교를 당하게 되죠. 우리도 어쩌면 선교사 가면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까요? 무서우면 어떻게 하죠? 그래도 우리 옛날에 조선에 왔던 이 선교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여기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KBS 다큐멘터리인데요. 본국으로 돌아가 있던 조선 선교사들의 후손들에게 찾아가서 KBS에서 여러 가지 영상들과 사진을 입수해 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영을 했는데 아주 짧게 몇 분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저런 영상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한국이, 조선이 어떻게 살고 있다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몇 가지 발견한 특징들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 순교했던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본국으로 돌아간 선교사들의 자녀와 손자들이 다시 선교사가 되어서 조선으로 오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자손들이 다시 와요. 그리고 이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순교한 선교사 외에 만약에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여생을 보내다가 죽기 전에 유언을 다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내가 죽거든 너무도 그리운 그곳 조선 땅에 내 뼈를 묻어달라.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제 유언에 의해서 선교사들의 유해가 양화진에 다시 묻히는 일도 그 뒤로도 많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조선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옛날 우리가 받았던 대로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제3세계로 우리가 나가야 될 차례가 되었습니다. 받은 대로 나누어 줘야죠. 이기적인 삶과 이타적인 삶. 참 아쉽게도 나는 아직 이타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옆집 애를 위해서 내 학비를 대줄 수는 없잖아요. 아직 이타적인 마음이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이타적으로 사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타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선교사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선교사로 가는 순간부터는 한국의 일을 모두 다 잊어버리죠. 오로지 거기 가서 그곳 사람들 사랑하는 일에만 푹 빠져 사는 것이 바로 선교사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기가 반드시 와야 되겠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내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멀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타적으로 살지 못하는 너무나도 많은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보면 예수님도 청년이었고 제자들도 다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살펴본 조선으로 왔던 이 선교사들도 대다수가 다 청년이었습니다. 무언가 메시지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청년이 아니니까 나는 안 가도 되네. 예. 자, 교회 증언에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흩어진 증인들이 없이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릴 수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이함을 보여주실 수도 없으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큰 구원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어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며 산 편지가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읽혀지며 저들의 신앙과 행실이 구세주의 재림의 임박함을 나타내며 헛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앞으로 임할 심판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백성들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구한 말에 조선 땅에서 순교한 선교사가 대략 169명입니다. 많이 순교했죠. 기독교인이 되기 어려운 국가 중에 1위가 어디냐면 북한입니다. 가장 박해가 심한 나라 1위 북한, 2위가 소말리아, 3위가 리비아. 그리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순교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2024년 통계로 대부분의 순교자가 어디서 나오냐면 나이지리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안 그럴 것 같은데도요. 아직도 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별 선교사 파송수를 보면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미국인데요. 아이러니하게 가장 많은 선교사가 들어가는 나라도 미국입니다. 조금 알아봤는데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냥 미국에 살고 싶어서 선교사라는 직함을 이용을 해서 미국으로 살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죠.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은 국가 1위가 인도, 2위가 파키스탄, 3위가 중국입니다. 아직도 전도되지 못한 종족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세상을 향해 땅끝까지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듣는 것들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성경 가르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근데 외국인에게 어떻게 해요? 이런 말. 나이가 많아서 집을 지키면서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들에게 농사도 가르치고 식량도 제공하고 일이 많겠죠. 한국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외국까지 가는 건 오버하는 겁니다. 영어를 못하니 말이 안 통해서 안 돼요. 저는 한국말밖에 못해요. 별다른 달란트도 없는 것 같고 능력이 많은 누군가가 그 일을 하겠지요.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고 하신다 하셨잖아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가 저희가 그리스도에 관하여 보고 들은 바를 세상에 선포하여야 하였다. 그들의 직무는 이제까지 인간이 부르심을 받은 직무 중 가장 중대한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직무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였다. 하쿠나 마타타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책을 지으신 분이 차성원 선교사 가족입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가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선교를 하셨던 가족입니다. 저도 한번 만나 뵌 적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사모님이신 최송화 사모님이 이 글을 쓰셨습니다. 이 속에 참으로 인상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잘 한번 이야기를 보십시오. 자, 출발합니다. 에시켓이 전용 마을버스 역할을 하는 우리 차가 시동을 걸었다. 가만히 있어 보자. 몇 명이나 탄 거야?
아이들을 안고 있는 마마 3명, 엄마 품에서 눈이 땡글땡글한 아이들 4명, 오늘 침례받을 사람 9명에다가 뒤편에 앉고 서서 모두 앞에서 25명은 좋게 되겠다. 그런데도 조금 가다 보면 사람들이 또 올라타고 또 올라탄다. 도무지 자리가 모자랄 것 같은데도 발을 조금씩 오므려 자리를 만든다. 같이 탄 닭 한 마리는 꽥꽥꽥 불편한지 소리를 질러대고 똥까지 찔끔찔끔 싼다. 부족들과 함께 올라탄 수십 마리 파리떼들도 요리 붙었다 조리 붙었다 야단법석을 떤다. 바라바이커로 부르는 찬미 소리가 푸른 하늘 위로 울려 퍼지고 울퉁불퉁 거친 비포장도로를 용케 오르락내리락 하는 동안 자동차 여행이 익숙치 않은 부족원들의 입에서 차멀미 구토가 쏟아졌다. 창문 밖 차 표면은 이들의 갈색빛 토사물로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날 침례식에서 9명의 귀한 영혼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지만 그래도 열심히 읽어본다는 것이 성경책을 거꾸로 뒤집어 들고 있지만 선물로 받은 바라바이크 신약 성경을 가슴속에 깊이 품어 넣는다. 다시 에슈켓으로 돌아오는 노을빛 차 안. 나는 괴짝처럼 차 맨 뒤에 쭈그려 앉아 차 손잡이를 움켜잡는다. 차 안은 다시금 꽃기호 목청을 높이는 닭과 사람들로 북새통이다. 몇 명은 아예 진작부터 창문 밖으로 목을 내밀고 손가락을 목구멍에 찔러 넣는다. 나의 얼굴을 마주보고 끼어 앉은 아이의 발바닥을 본다. 타이어 고무창이 뜯어져 그 사이로 삐져나와 있는 검은 발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먼지와 모래바람에 거칠어진 이들을 사랑하시는 분, 척박한 광야 덩그런 장막에서 이들을 만나주신 분, 꿀과 우유를 부어 피조물의 신앙을 표하던 이들을 불러내신 한 분, 우리 주님이 생각났다. 주님, 에슈켓시의 바라바이크 사람들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라진 발을 어루만지고 소외된 사람들을 쓰다듬게 하소서. 나중에 이 최송화 선교사가 저하고 만났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삶 속에 이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를 너무나도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삶 속에 이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이게 선교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이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1907년 조선에 24살 때 온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24살, 정말 꽃다운 나이죠. 영어 교육을 하고 어린이 간호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입국 9개월 만에 맹장염으로 사망을 합니다. 근데 사망 직전에 부모님께 보낸 편지가 나중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향으로 나중에 더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찾게 됩니다. 1907년 9월 미국 텍사스에 있는 남감리 교회의 9번째 조선 선교사로 파송되어 시애틀 항구에서 조선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미 조선에 가면 순교한다는 소문을 듣고 있는 때였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말렸을까요? 가면 죽는다는데. 근데 이 루비 캔드릭은 송도에 배치돼서 성경을 가르치고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며 헌신적인 선교사로서 삶을 삽니다. 그렇게 활동을 시작한 지 8개월째 갑자기 급성 맹장염에 걸린 후 10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죽기 전에 부모님께 쓴 편지가 부모님 손에 전달된 바로 다음 날 딸이 죽었다는, 순교했다는 전보가 이어서 다시 전달이 됩니다. 미국에서 딸이 보내온 그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바로 다음 날 순교했다는 전보가 다시 그 부모의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비록 기간은 짧았지만 그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이후 텍사스 고향에서 20여 명의 선교사가 배출되고 그 중에서 6명이 조선으로 자원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 루비 캔드릭 기념관, 기념학교가 세워졌고 조선 선교의 물결이 이제는 미국을 떠나서 호주와 캐나다까지 번져가는 계기가 바로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순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선교란
무엇일까요? 어려운 것도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완벽히 이타적인 삶 그 자체가 바로 선교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그 품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것이 선교사의 삶인 거죠. 우리 모두는 이걸 위해 부름을 받았고 증인이요 파수꾼입니다. 언제까지 나 하나 구원받기에도 빠듯하다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까? 이제 영상을 하나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속에 우리 선교사들의 많은 흔적들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